네, 2시 지났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룻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온 발걸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시간, 삶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으로 와닿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최은정 권사님, 네, 이은열 집사님, 조정혜 집사님 안 오셨고, 이영자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못 오셨고, 그래요. 이회성 권사님, 우리 강미리 집사님 못 오셨고, 민미 집사님, 김행실 권사님 못 오셨고, 전영자 권사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고, 강순혜 권사님, 윤성현 집사님, 네, 많이 오셨습니다. 먼저 한번 설교 들어보셨나요? 네, 다들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못 들고 이제 가서 사사기 읽고 그것만 들어가지고 사사기 오장전이 읽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네, 성경을 네. 읽고 그렇게 또 어떤 일이 막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거는 뭐 네, 성경 읽으셨다는 게 어디입니까? 시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다 들어보셨나요? 대략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고, 예, 좋습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다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조정희 집사님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여는 질문이 있어요. 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나눈 얘기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또 누군가 나눈 대화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생각만 오늘은 좀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여는 질문들을 제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다음 주에는 한두 분 정도에게 여쭤보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하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는 계속 물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의 알고 있는 방법은 자기가 말한 것만 사람은 기억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참여를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6절을 짝수절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올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좀 연구해 볼 이야기는요, 이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 왼편에 보면 룻기 개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면 1과부터 4과까지가 1장이에요. 그죠? 네, 1장의 구조를 먼저 잠깐 보면 지금 적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보는 이 1절에서 6절까지를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막이에요. 이 서막은 왜 배경을 설명해줘요. 왜 드라마도 보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막 전개되면 당황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드라마에 몰입하려면 아,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갈등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구나를 알면 이제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룻기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룻기의 서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과 3과 4과에서 1막 1장, 1막 2장, 1막 3장에서 1장에서 3개의 장의 에피소드로 구성돼요. 앞으로 1장은 누가 돌아온 여인인가 라는 주제로 오르반은 돌아가고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요. 그게 7절에서 14절 사이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막 2장에서 15절에서 19절 상반부까지는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성하는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실제로 나와 함께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라고 했지만 나오미는 죽을 때까지,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그 죽는 순간까지의 충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1막 3장인 4과 다다음 주에 4주 뒤에 배울 것은 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풍요로운 자, 즐거운 자가 아니라 나를 애통해하는 자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의 핵심은요. 이 힘듦에 있어요. 이 마지막 지금 4과 때 배우겠지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것이 1장에 압축된 내용이에요. 비극, 비참함. 이것이 1장 이야기예요. 오늘은 1장 중에 이 서막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 1장에 우리가 본 1절에서부터 6절, 이것은 제가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6절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볼게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먼저 1절에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물론 A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 있어요. 기근이 드니라 라고 첫 번째 상황이 드는데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옮겼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다.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면 남은 다음에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삼았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하나는 오르바고 다른 하나는 룻이었고 거기서 10년쯤 거했어요. 이게 이 모압에서 한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다시 C 마이너로 해서 말론과 기럐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아까 세 번째 때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다면 엽전이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두 번째 때 유다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모압으로 떠난 것과 똑같이 나오미와 룻이 일어나서 모압을 떠나요. 이번에는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이번에는 룻을 떠나고요. 모압을 떠나고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기근이 첫 번째 전체 배경이었다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마지막 구조로 연결이 돼요.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요. 네, 제가 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순애 권사님, 시대적 배경 당시 어느 때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윤소연 집사님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희년이 되니라. 이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아들들이 또 모압 지방에서 범하였느니라. 아멘. 네, 당시의 때를 어디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사시대.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당시의 상황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 혼돈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설교 때 하나 링크 보내드리긴 했지만 삼손으로 대변되는 정말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참고로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요, 사사시대에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제 다윗 시대로 풍요롭게 되는 상황을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 때는 흉년으로 대변되는 비참함과 피폐함이 있었다면 앞으로 변화될 것은 다윗 왕조 때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자,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흉년, 바로 텅 비어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여기에서 혹시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기근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동포동한데. 네. 기근을 경험해 보셨어요. 힘들게 들어가지고 이전에는 공사를 때는 딱 들어가지고 공사가 안 됐다고 들어라고 봐요. 그래 안 됐으니까 뭐 자꾸 뭐 자꾸 뭐 이제 옥수수도 뭐 이래가지고 막 후두도 먹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무늬를 보고 들려가지고 무늬라고 맞아요. 기근이 되면 권사님 말씀처럼 막 풀도 먹고 했다고. 풀을 갖다가 안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옥수수도 네. 물을 못 먹으니까 네. 이제 물 끓는데 네. 옥수수 가루에다가 이제 물 조금 네. 넣고 물이 조금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예,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게 없다 하는 것은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못할 상황인데요. 고대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고대에 있는 4개의 비극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기근이에요. 이 흉년. 두 번째는 전쟁이죠. 전쟁이 나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음이 그냥 일상이 된 고통, 전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고대에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 뭐 늑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게 비일비재했고요. 우리나라도 호랑이를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죠. 이 고대 4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게 기근이에요. 아사되는 장면이 제일 비참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올 초에 읽었던 작품 중에 토지라는 작품에 그 기근으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굶어 죽어도 그냥 일상다반사인. 제일 슬펐던 장면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부모님 놔두고 어디 친정을 갔다가 기근이라는 소식 때문에 멀리 빨리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마룻바닥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깨우려고 봤더니 그대로 앉아서 죽으신 거죠. 근데 더 슬펐던 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굶어서 죽었는데 그걸 장례를 치러주러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덤덤하게 오늘 또 이 집에서 죽었네. 왜냐면 어제 누구 집 아들 죽었고 여기 죽었고 이렇게 죽는 게 비일비재했던 우리나라 불과 이게 120년 전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참 기근은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 비극이 지금 룻에게 찾아왔어요. 흉년에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 기근, 고통, 흉년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비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와 이제 망했네 어떡해 이게 방법이 없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흉년에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룻기에서 이 흉년이 주는 의미로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흉년으로 시작돼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회복되고 이 룻기의 전체 주제로 제가 맨 앞에 써놨지만 텅빔, 흉년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채움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이 룻기예요. 그 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흉년이 든 겁니다. 사람들 흉년이 들면 이게 왜 들었냐? 사사시대 때 나쁜 짓 해서 흉년 들었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사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막 알려 그래요. 도덕적으로 막 판단해 보고 싶고.
그런데 이 룻기에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고난의 이유를 일단 설명하지 말아야 해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어서 고난 이야기 좀 더 할 거고요. 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네, 엘리멜렉이 등장해요. 우리 3번에도 써 있는데요. 우리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김명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1번에 나와 있어요. 네. 왕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엘리멜렉은 이런 엄청 멋진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멜렉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다 죽어요. 그가 뭘 했는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살았다가 죽어요. 네, 이게 엘리멜렉이 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뜻은 왕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네, 나오미가 등장해요. 나오미 3-2번의 뜻이 나오네요. 네, 우리 조정희 집사님 혹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꾸 시키면 부담스러우실까요? 나의 즐거운 자. 네, 감사합니다. 나의 즐거운 자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름은 굉장히 즐거운데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굉장히 안 즐거워요. 먹을 게 없고요. 이민을 가야 했고요. 굉장히 지금 낯선 경험들을 하게 돼요.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말론과 기럯이 있어요. 말론의 뜻은 병들었다는 거고요. 기럯의 뜻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일단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들의 출신이 있어요.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뜻은요, 떡의 집이에요. 먹을 게 많은 풍부한 떡이 넘치는 집인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요. 이 룻기의 시작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서 시작해요. 왕이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신데 도망쳐요. 그죠? 모압으로 도망치고요. 나오미는 나의 즐거운 자인데 하나도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떡이 풍부한 떡의 집인데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뒷부분에 모압이라는 뜻의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모압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 딸과 롯이 도망치고 나서 딸 둘과 아버지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첫째 딸의 자손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이는 뒤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막 상종하지 말라. 쟤네랑은 아니야. 라고 성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모압 사람은 회중에 들이면 안 된다고 막 나와 있어요. 그곳에 지금 갑니다. 누가 가냐? 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엘리멜렉,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나오미와 자손들이 가요. 물론 이들이 간 것이 신학적으로 이들이 가서 그 행동이 나빴다, 좋았다, 성경은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여기 일자리가 없어. 근데 저쪽 집에, 저쪽 동네에 서울에 일자리가 없는데 대전에 일자리가 있대요. 대전은 이사 가잖아요. 그 정도로 느낌만 봐도 간단하게 보면 그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가지 말라고 한 그곳에 갔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들이 에브라 출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신데 이곳에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유명한 사건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헬, 이스라엘의 시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바로 에브라시였어요. 창세기 35장 16절을 우리 민미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네, 19절도 읽어주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딸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네, 에브라스에서 유명한 한 사건이 라헬이 죽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이회성 권사님 혹시 사무엘상 17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네, 다윗이 이 동네 출신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제일 유명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브라 제일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일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대림절 탄생 때 우리가 항상 미가서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곳을 이 인물들이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든 어쩐 이유서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자, 근데 모압으로 갈 때 잘 살라고 가지 가서 망하려고 누가 이사 갑니까? 서울에서 잘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 일자리가 있고 좀 풍요롭게 살고 또 자리도 잘 잡으려고 이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 갈 때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첫 번째 경험하는 사건이 1장 3절에 나와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1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친구들이 남았으며. 네, 남편이 죽어요. 배우자의 죽음은 스트레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합니다. 참 배우자가 같이 동행했던 의지했던 남편이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뭐 늙어서 죽었냐? 늙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고대 나이로 보면 한 30대 정도였을 텐데 객사했죠, 한마디로. 그냥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나오미가 엄청 슬퍼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면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는가? 네, 아들이 남았어요. 왜? 자녀가 남아있으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슬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오프닝 때 왜 아버지가 엄마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했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슬퍼할 여력이 없겠죠. 왜냐면 나오미도 생각해보면 지금 두 애들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맨 땅에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뭐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먹여 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여력도 없이 지금 아들만 둘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억척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겠지만. 그래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좋은 일이 한번 4절에 생겨요. 네, 우리 윤성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모압에서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그들이 그 거기에 거저 10년째. 네, 결혼을 시켰어요. 네, 근데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이랑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자, 두 며느리의 이름이 나와요. 두 며느리의 이름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네, 오르바와 룻이죠. 자, 오르바의 뜻은요, 목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룻의 뜻은요, 풍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오르바, 이 목등이라는 뜻은 목등을 보여주고 가니까 아마 이런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룻은 정말 나중에 그녀의 이름대로 풍족하게 하는 복덩어리와 같은 존재죠. 자, 두 며느리를 어쨌든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사실은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보면 사사시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3절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또 그들과 혼인하는 말씀이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못해서
그가 그의 아들을 욕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압 여인이랑 특히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럼 네 아들이 100% 그날 하신 믿는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23장 3절도 있어요. 이영자 원사님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더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이. 근데 이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기 전체 끝까지 가보면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이죠. 룻은 이방 여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상종할 수 없는 버려지는 경계선 밖에 있는 자인데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봐요. 저는 이 룻기에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핵심은 아닌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이방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늘 이런 이방 사람들, 버려진 자들, 정말 버려진 조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버려진 모퉁이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교회의 역사와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참 저렇게 세련되고 지적이고 또 사회적 위치도 높고 한 저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을 들었어요. 배움도 없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죠. 저는 이게 교회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확신해요.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해군 평택교회라는 곳에 이함대에 있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갔는데 이제 뭐 다양한 어른들 모임도 있지만 이제 청년들에게 늘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간부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3명의 간부 형제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우리끼리 모임을 하는데 셋 다 굉장히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요 이미 외무고시를 붙어서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인데 군대에 이제 잠깐 2년간 통역장교로 왔다가 전역하면 이제 외국으로 가는 외무고시를 붙은 5급 공무원인 거예요. 이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신앙도 너무 좋고요. 또 한 친구는 기무에서 잘 나가는 친구예요. 기무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군에서 진짜 군생활 잘하는 되게 괜찮고 미래가 창창한 친구만 가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사관학교 1등 나온 친구예요. 요 셋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 예배를 했어요. 굉장히 뭐 나눔해봐야 굉장히 바른 생활들이라서 뭐 재밌진 않아요. 그냥 누가 오지도 않아요. 늘 3명만 있어요. 빠지진 않아요. 신실해요. 책임감은 확실해요.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야 얘네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너무 발라요. 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이고 뭐 부모님들도 뭐 다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시고 너무나 바른데 확장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역하고 뭐 보직 이동하고 가게 됐어요. 가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몇 명 오게 됐는데 그 원동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하사인데 그 밀리터리 덕후라고 군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좋아해서 군대 왔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랑은 완전 결이 달라요. 그 친구의 부대장이었던 대령 집사님이 우리 동건이 군생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한숨부터 쉬고 자기 머리카락이 계속 빠진대요. 걔 때문에. 그 지휘관이 하사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면 굉장한 능력자거든요. 진짜 굉장한 능력자예요. 듣다 보면 그 친구랑 나눔을 하잖아요. 다들 일단 상상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지가 힘들다는데 야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건데? 이런 상상을 넘어서는 굉장히 군생활을 못하고 제가 진지하게 그 친구한테는 군대를 전역해라. 앞에서 너가 군대를 좋아하니까 앞에서
마크사를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줄 정도로 조직 생활과 빵점짜리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개념이 많이 없는 게 참 독특했던 게 군교회가 이 민간교회도 다 사회적 위치가 있고 막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군교회는 계급이 딱딱 보여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간에 여기 스타 두 개가 딱 붙으면 새로 오셔도 일단 다 경례, 일단 다 긴장하고 그래요. 교회 이제 대령 집사님들이 막 많았고 그때. 그런데 그 동거리는 하사예요. 하사는 병사들보다는 높지만 간부 중에 제일 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하사들이 대령 집사님 만나면 그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피하거나 경례를 하거나 굉장히 얼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가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하세요. 얘는 뭐지? 얘 뭐지? 당황스럽잖아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당혹스러운데 되게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나 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새신자 담당을 해놨어요. 너가 할 거는 그냥 가서 인사하고 밥 같이 먹자라고 얘기만 해라. 진짜 놀랍게 그 엘리트 친구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 친구 있는데 또 한 친구가 왔는데 얘도 굉장히 막 진짜 막 되게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저도 와서 열심히 나와요. 진짜 둘이 진짜 또 한 친구가 왔는데 얘는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또 교회 왜 나오냐? 보드게임이 좀 있어서 나왔대요. 뭐 되게 상식을 넘어서는 친구들이 왔는데 놀랍게 그 동건이랑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청년이 당시에 한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근데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고 괜찮다고 하는 장교들도 많이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여기 왜 나왔냐 했더니 교회 왔는데 막 다 긴장해서 나왔는데 이상한 애가 한 명 있더라. 또 제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쟤보단 난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괜찮겠다 하고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저는 신기한 걸 봤어요. 그 친구가 지금 러시아로 이민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이런 거겠구나. 그 친구는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군에서 진짜 와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의 사람들도 들었으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 놀랍게 커지는 걸 저는 보게 됐죠. 오늘 이 룻기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 회중에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잘 보시고 아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쩌면 주류가 아닐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또 이방 여인이 룻과 같이 애매할 수 있어요. 늘 사회적으로 막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막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같이 룻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좀 5번으로 가볼게요. 근데 떠나고 남긴 게 있어요. 아까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악 물고 버텼을 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5절을 보면 더 큰 비극이 옵니다. 우리 강순애 권사님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 죽었어요. 같이 간 자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그 위에 또 겹친 상황이에요. 기근 먹을 게 없어서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었죠. 잠깐 좋아지려고 해서 아들들 결혼시켰더니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너무 큰 슬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요, 이 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써요. 보통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래서 영화 있잖아요. 벤허. 허의 아들 벤. 그게 허의 아들이에요. 벤허가.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들은 벤이에요. 아들은 벤이에요. 근데 여기선 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들이 죽었는데 엘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엘레드는 아기예요. 아기. 물론 늘 부모님한테는 자녀가 아기겠죠. 저도 이제 슬슬 굉장히 이제 부록의 나이에 가까울 정도로 나도 이제 나이를 슬슬 먹었겠구나 했는데 늘 어머니를 저를 보면 지금 초등학생 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늘 부모님은 근데 다 그러신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어떠한 권사님 90몇 세 권사님 신방 가면 70세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은 굉장히 아기 취급하시더라고요.
70세면 아유 이거는 아기라고 하시기에는 어른이시잖아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미 입장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했지만 죽어요. 내 아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더 놀라운 거는 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엘레드라고 아기라고 그 두 아들을 표현한 이유는 나오미가 지금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품고 있던 게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텅 비어버려요.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장은 어떻게 되냐? 그 텅 빈 나오미에게 아기가 안겨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룻의 품에 아기가 안겨요.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래요. 그 마지막, 얘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한 두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결론으로 하나님은 다시 아이를 허락하세요. 이게 룻기에 주시는 굉장한 힘에 있습니다. 자, 이 참고로 이 단어는 뭐 히브리어는 우리 여기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해두세요. 아기라고 쓰인 표현인데 이것이 마지막 4장에 꼭 한번 보세요. 4장을 보시면 다시 채워지신다. 그러니까 텅 빔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사실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남긴 남았어요. 5절에 보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는데 혼자만 있지 않고 사실 아직은 두 며느리도 남았어요. 근데 전 이걸 보면 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늘 이렇겠구나. 그렇죠. 저도 살다 보니까 아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구나. 남의 딸이구나. 네, 내 딸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저희 성경에 참 표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 두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 의리를 다 지킬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게다가 이방인이고 외국인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5절에 표현되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나오면 두 가지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룻기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룻과 보아스로 대변되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룻 끝까지 헤세드 어머니를 위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녀가 택한 데는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약자거든요. 어머니는 인생의 소망 자체가 없어요.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헤세드를 베풀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룻. 끝까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푸는 룻. 근데 이 룻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 룻에게 또 맞는 짝으로 끝까지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 보아스는 당대의 큰 리더였어요. 근데 이런 훌륭한 리더를 만나는 장면. 룻과 보아스가 하나의 삶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내가 베풀 수 있는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리에서 베풀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면 또 한 결의 사람들은요. 오르바가 있고요. 기업 물을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기업 물을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기업 물을 자예요. 왜냐면 도망치거든요.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르바가 나중에 왜 도망치냐? 처음에는 간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쫓아가면 진짜 답이 없어요. 고대 시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 말고 그 더 비참한 일 말고는 아무 일도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처음엔 간다고 했지만 야 이건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이란 걸 하면 당연히 오르바를 선택해요. 그죠? 나중에 기업 물을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물을 자도 처음에는 내가 그 땅을 받고 대신 물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나오미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내가 자녀를 낳으면 거기 줘야 되고 걔네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각이 안 나와요. 아니야 안 할래 하고 가요. 룻에서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삶의 대조적인 모습은요. 룻과 보아스로 대변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막 오르바와 나중에 나오지만 오르바와 기업 물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를 누르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오르바 말고 룻과 보아스가
좀 독특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삶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줘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룻과 보아스는 계속 살아서 성경에 계속 기록되지만 오르바와 기업물자는 한 번 이름이 등장하나 계속 사라져요. 나중에 성경 끝에 다시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시 나와요. 여기 나왔던 이 남편, 죽은 남편의 이름도 나오고요. 자식들의 이름도 다시 나오고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들까지도 잊지 않고 다 하시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유일한 이름들이 오르바랑 기업물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사라지는 이 룻은 이것을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6절에 이제 서론 마지막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래서 돌아와요. 6절은 이회성 원사님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6장 6절에 보면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하나요? 예,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거기 먹거리가 생겼다.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그 여인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 룻기 서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 인생의 고난 맞아가지고 막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없고 또 없고 그러니까 망하고 또 망하고 완전 망했어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이야기예요. 자, 소식은 어떤 하나님? 이 소식에서 나온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특히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행위를 보시고 순종에는 복을, 반역에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돌보시사 양식을 주셔요. 이 양식은 연달아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룻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서론이 끝난 다음 주 1장 7절부터 쭉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사실 이 남녀 간의 이 썸 타고 이 드라마로 만들기 참 좋은 소재잖아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회복, 양식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죠. 전체 주제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요. 고통을 당하는 백성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떡이 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떡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론 이야기는 맺을게요. 네, 너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이제 나눔 이야기.